안녕하세요. 네, 생각보다 체력이 약한 추병거 형제입니다. 네, 항상 말씀 시간 되면 이게 참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예, 그리고 머리가 항상 하얘집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말씀 그럼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바울의 서신 중에서 고린도 전후서가 있어요. 고린도 지역 이제 배경을 아시겠지만 우상과 그런 음란한 그런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지역에서 살다 보니 참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참 많은 문제들이 발생이 됐음을 저희들은 이전부터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앞선 일꾼들, 특히 말씀을 전하는 일꾼들을 너무 쫓아서 분열이 됐죠. 나는 바울, 아볼로,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리고 성적으로 굉장히 음란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런 세상 풍조로 인해서 성적으로 범죄한 일들도 일어나게 되고 성도들 간에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다음에 세상 법정에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가서 송사하는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떻게 구원받은 성도가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인가라고 의심이 날 만큼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이 된 것을 알고 있어요.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이러한 복잡하고 심각한 상황들을 때로는 교사의 자세를 취하면서 책망하고 바르게 세우기도 했지만 고린도 후서를 보시면 위로와 격려의 자세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서신의 내용들을 통해서 당시의 상황들을 저희는 잘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바울 사도가 이런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많은 교훈과 책망을 해주시면서 하나님을 믿은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요, 자유가 있어요. 하지만 그 자유에 따른 책임이 분명히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게 되면서 세상 만사도 마찬가지다, 같다. 세상 만사와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생들은 공부를 하죠. 근데 과연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잘했는지 어떻게 알죠? 시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평가받습니다.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 어떻게 평가받죠? 업무 평가, 인사 고과 같은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 일을 열심히 했는지 평가를 받게 됩니다. 평가하면 스포츠 경기 나오잖아요. 네, 스포츠 선수들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해서 스포츠 경기 대회를 이제 하게 되는데 거기서 시상이라는 그 경쟁자를 이기고 1등, 2등, 3등 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상을 받게 되는데요. 이처럼 학생들은 시험을 봐서 그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가 나오고요. 회사도 인사고과, 이제 업무 평가 같은 걸 받아서 이 사람이 정말 열심히 일을 했는지 평가를 받죠. 그리고 운동선수도 대회, 올림픽이라든지 그런 쪽에 나가서 열심히 훈련한 결과로 경쟁자를 이겨서 1등, 2등, 3등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평가에 따른 결과, 그 상을 이제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도 이래요, 그죠? 이러한 세상의 이치도 평가하고 잘한 자에게 상을 주고 포상을 주는 그런 세상의 이치인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어요? 또한 자신의 교회를 심판하시고 평가하시고 상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서 이제 준비해 보게 됐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 심판들이 존재해요. 이 그림은 클라란스 라킨 그 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한
부활과 심판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 놓은 것인데요. 조금 흐리네요. 그죠? 이분이 이렇게 분별을 해서 성경에서는 한 5가지 정도 심판이 언급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심판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사실 그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요. 예수 그리스도신데 사실 이 심판은 저희들이 받았어야 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희가 잘 알고 저희가 잘 믿고 있는 대로 우리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셨고요. 이것으로 믿는 자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심판은요. 바로 저희가 오늘 주제로 삼은 그리스도의 심판 때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분별과 믿음대로 주님이 공중에 오시면 휴거를 당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휴거를 당해서 혼인 예식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성도들의 그런 삶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후의 삶에 대해서 잘 살았냐 못 살았냐를 평가하셔서 상을 받거나 혹은 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심판은 저희들이 휴거되고 나서 땅에는 환란이 있을 거예요. 저희들이 많이 들었던 7년대의 환란이라는 그 환란이 있게 될 것인데요. 이때 이 환란 기간 동안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돼요. 지금까지 자신들이 거부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거부했었구나라는 것을 회개하고 깨닫게 되고 이 7년 환란 동안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돼요. 네 번째 심판은 바로 이 7년 대 환란이 끝났을 때 이때 이루어지는 심판이에요. 대상은 이방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7년 대 환란 동안에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 뒤에 이제 천년왕국이 있는데 환란 시기 동안에 유대인들을 이방인들이 어떻게 되었느냐에 따라서 그 행위대로 이제 받게 되는 심판이에요. 양과 염소의 심판으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심판입니다. 그 마지막 심판이 바로 5번째 그 최후의 심판인데요. 백보자의 심판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어요. 천년왕국 후에 또 다시 반역이 일어나죠. 곡과 마곡의 난리가 있고 하나님 대적한 자들이 확 나타나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다 이제 해치우시고 다 정리하시는 걸 보게 되는데 이 마지막 심판은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참여하게 되는 심판이에요. 이 심판을 통과하지 못한 자들이 진정으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현 은혜의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과연 이 중에서 어느 심판에 참여하게 될까요? 저희들은 말씀을 올바로 분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잘못된 혼돈에 빠질 수 있고 잘못된 생각과 분별을 날 수도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신 대로 두 번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구원받은 지 연수가 오래되신 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저희들이 많이 들어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대수롭지 않게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잘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섬기는 분도 좀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조금 찝찝하게 그냥 생각하시고 설마 사랑과 은혜의 주님께서 빡세게 하시겠어 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기준대로 자신의 수준대로만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근데 이제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바울 사도의 그런 언급은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격해서 저희가 좀 더 심각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저희는 경고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심판대라는 표현을 봤을 때 자칫 세상의 이런 법정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의 법정은 뭐죠? 법을 어기는 사람들에게 형벌을 가하기 위해서 법정에서 재판석으로 이렇게 판사가 와서 판정하고 그에 따른 벌을 내리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이 심판대의 원어는 어떻게 보면 좀 다릅니다. 베마라고 되어 있어요. 원어적으로. 이 베마는요, 그리스 시절부터 로마 이전에 그리스 시절부터 존재했대요. 그러니까 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많이 볼 수 있는 그 시장 한가운데 높은 단 형태로 이루어져 있었대요. 그래서 그 역할은 전쟁에서 아주 큰 공을 세운 영웅들이나 아니면 운동 경기에서 올림픽 그때부터 있었잖아요, 그죠? 육상 경기에서 이긴 승자를 포상하기 위한 상을 내리기 위한 그런 자리였다고 해요. 바로 이런 형태죠. 바울 사도 시절에 그 베마의 그런 베마의 그 역할과 그 다음에 그런 원어적인 그 베마라는 썼던 심판대가 베마라는 그런 원어적인 의미를 봤을 때도 저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면 저희가 생각하고 분별할 수 있는 건요, 잘못을 가려서 형벌하긴 하는 성격보다는 잘한 것에 대한 포상의 의미가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는요, 형벌보다는 포상의 개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렇게 많이 들어왔고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과연 성경 어디에 등장하게 될까요? 대표적으로 고린도후서 5장 10절과 로마서 14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이 서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또한 하나님의 심판대라는 표현들을 썼는데 여기에서 어떤 서신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뭐야 뭐 이렇게 정의를 내렸다기보다는 대면에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서신에서는 내가 그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좀 더 언급하고 상기시키는 그런 형태로 이제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등장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성경 학자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지한 마음으로 성경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무엇이고 누구를 위한 것이며 언제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질지를 분별해서 후 세대에게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성도는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고 성도의 삶은 결국 마지막에 그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평가받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평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평가하고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있다는 것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심판대 앞에서는 저희가 어떠한 부분을 심판받게 될까요? 평가받게 될까요? 고린도서 3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앞서서 일하는 성도들을 너무 따라서 이렇게 분열된 것들을 언급하면서 앞서서 말씀을 전하신 그 성도들의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일꾼들은 각자의 그 일에 대해서 평가받고 상급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3장에 이런 심판대에 대한 그런 평가 요소를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원문과 영문도 이제 따와서 이제 보게 되는데요. 파란색으로 이제 보시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니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한 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his own labor라고 되어 있어요. 이 labor가 육체적인 노동, 수고, 헌신의 그런 의미로 쓰여졌어요. 또한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보면 각 사람의 공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공적이 each man's work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에요. 노동이고 일. 그렇다는 것은
평가 요소는 그들이 했던 수고와 사역, 좀 더 쉽게 말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또는 교회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했던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의 평가의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즉 구원받고 나서 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혹은 교회에서 지역 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에서 행한 수고와 노력과 헌신들 이런 것들을 평가 요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그냥 일한 거에 대한 평가야. 그럼 일만 잘하면 되겠네 라고 혹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만 잘하면 모든 것이 용서되고 끝인가 했을 때 로마서 14장을 봤을 때는 또 그런 것은 또 아닌 것 같다라고 분별이 됩니다. 사역도 사역이지만 그 행한 일도 일이지만 사랑 관계 가운데서의 어떤 인격적인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에 보시면 키워드들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비판한 것이 나오죠. 그다음에 업신여긴 것이 나옵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부분이 나오고요. 화평케 한 일, 덕을 세우는 일, 또한 형제를 성도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한 이런 키워드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의 이런 내용들은 좀 배경을 좀 아시면 좀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세요. 로마서 14장은요. 보면 교회 내에서 어떤 문제들이 일어났음을 저희는 알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유대계 성도들이 있었어요. 또한 이방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유대 성도는요. 예전에 유대교를 믿었기 때문에 율법의 관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에 금한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꺼리낌이 좀 있었어요. 하지만 율법의 관습이 없던 이방 성도들은요. 그런 문화와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관습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음식을 먹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유대계 성도 중에서 일부가 율법에 금한 음식을 먹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는데 같은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이방계 성도가 그냥 막 먹는 것을 보면서 그 성도를 판단하고 비판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반대로 이방계 성도는요. 아니 범죄하는 것도 아니고 음식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자신의 생각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으로 자신을 비판하고 판단했던 그 유대 성도들을 업신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키워드가 보면 비판과 업신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이러한 모습을 설명하면서 이런 교회 문제들을 이제 일어났던 일들을 설명하면서 심판대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 심판대는요, 구원받은 성도의 사역뿐 아니라 사랑과의 관계 가운데서 인격적인 부분 혹은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던 부분들, 화평하지 않은 부분들, 덕스럽지 못하게 했던 부분들도 평가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저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그런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일을 많이 했다고 오래전부터 섬겼다면 많은 상급을 맡아 놓으신 걸까요? 소위 이제 모태신앙이라고 하시잖아요. 부모님이 믿어서 믿음의 2세대 태어나고 보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까 교회에 있었고 주일학교부터 쭉 이렇게 섬겨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계신가 하면 마지막에 나이 들어서 연세가 들어서 믿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러면 사실 출발점이 다르잖아요, 그죠? 출발점이 다른데 아니 그런 기회조차 없이 상급이 다른 걸까요? 그러면 소위 제일 먼저 섬기는 분들은 더 제일 많은 양을 받고 무슨 연금과 같이 아니면 늦게 믿으신 분들은 적은 상급을 받고 그런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이 들면 또 그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주님께서 불공평하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만약 그러하시다고 하셔도 사실 주님께서 그렇게 정하시면 저희가 할 말은 없죠, 그죠? 주님의 주권대로 하신다면 할 말은 없지만, 사실 주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참 공의로우신 분임을 또한 알게 되는데, 마태복음 20장에 이제 포도원의 품꾼의 예화를 통해서도 보더라도 주님은 절대적인 양으로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달란트의 비유와 통해서도 주님께서는 어떠한 눈에 보이는 절대적인 양보다는 얼마나 충성되게 주님을 섬겼나라는 그러한 충성도, 어떤 태도를 보신다는 거죠. 야고보서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또한 주님께서 모임에서 섬기고 생활하는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부담을 주시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만약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도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는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은 사실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사람의 속마음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진심은 드러나기도 해요. 근데 그게 100%가 아닐 수 있고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사람의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고 그 깊이 숨겨진 동기까지도 보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두려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평가는요, 정확하고 공정할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행동의 무게를 보실 수도 있고 그 행동을 한 동기도 보시고 의도와 그런 과정까지도 함께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몸이 불편하신 성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활동적으로 섬기지 못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연세가 많으셔서 많은 시간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가 계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떠한 사정으로 많이 섬기지 못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에 맞게, 그의 상황에 맞게 공정하고 정확히 판단하시고 평가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그 누구도 변명하거나 반박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 속에 있는 동기와 은밀한 것까지도 보시는 두려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앞서서 교회에서 섬기시는 분이 계셔요. 그죠? 계신데 이런 분들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사실 앞서 섬기시는 분은 주님께서 더 많이 일하라고 기회를 주신 것이라 생각해요. 달란트의 비유를 보시면 5달란트를 준 종도 있었고 달란트가 조금씩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더 많이 일하라고 주신 것이지 우월하라고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닌 것을 저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스포츠인은 이렇게 얘기했죠. 저희 잘 아는 건데요. 뭐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구원은 지금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급은요, 오히려 지금 확신할 수 없어요. 정말 끝나봐야 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주님의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봐야 알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두려운 마음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 도리어 버리면 당할까 두려워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조차도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심판 때 저희가 반드시 거쳐야 되는 이 심판 때에는 어떠한 룰이 있을까요? 저희가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을 자세히 묵상함으로써 그 룰을 한번 깨달아 보기를 원합니다.
바사도는 고린도 성도에게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봐야 될 단어는요, 우리예요. 위예요. 심판대는요, 누가 받는 거라고요? 구원받은 교회, 성도들이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다, all이에요. all. 열애가 없습니다. 남녀노소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참여하게 될 거예요. 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열애 예외 없습니다.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막 얼차례인데 열애하면 와 정말 피해 갔어 하잖아요. 열애 없습니다. 그죠? 모두가 다 받게 된다는 것이. 그리고 반드시라는 표현이 있어요. must라고 되었습니다. 영어 표현에 여기 영어 선생님들도 많으신데 must는요 매우 강력한 표현이에요. 이 심판대는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 처음에 예전에는 막 잘못 알아서 그리스도인의 심판대라고 생각하고 막 잘못 이렇게 알아듣기도 했는데 그리스도의 심판대. 우리를 평가하실 분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appear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요 좀 이렇게 대충 이렇게 뭉개고 지나가고 조금 이게 건너가주면 안 될까요?라고 안 되고요. 예. 평가는 공개적으로 만인 앞에서 숨김없이 나타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성도는요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요. 자기 마음대로 산 성도는 그 자리 그날에 부끄러운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각각이라고 했습니다. each one이라고 되어 있죠. 교회별로, 가족별로 이렇게 종합평가 받는 게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묻어갈 수 없습니다. 나는 좀 이렇게 훌륭하신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좀 묻어가야지 안 된다는 거예요. each one 각각 개인이 심판대 앞에 각각이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악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good and bad라고 되어 있죠. good or bad라고 되어 있죠.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이 그날 분명하게 가려진다. 이건 잘한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이게 아니고 주님께서 정확하게 선한 것, 잘한 것, 잘못한 것을 하게 된다. 그 몸으로 행한 것이라고 되었습니다. The things done while in the body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몸으로 갈 때 지금 저희가 살아서 있는 동안 육체로 갈 때 행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사실 기회는요 저희가 살아있을 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받으려 함이다. receive라고 되어 있는데요.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드러나고 평가받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대로 결국 무언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의 상황을 예를 들어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판단을 하는 자와 업신여긴 자가 존재했잖아요. 사실 판단하는 자에 대해서 말은 있죠. 판단할 거리를 준 대상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판단할 거리를 줬기 때문에 나는 판단이 되었다. 또 업신여기는 자는요. 이 사람이 이렇게 업신여기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업신여기게 되었다. 라고 반대로 남을 탓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보시면 알다시피 주님께서는 각자에게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평가하게 될 거예요. 그 말은 형제를 판단했다면 그 상대편이 어쨌든 상관없이 그 판단한 것으로 그 성도를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함부로 대하고 업신 여겼다면 그 함부로 대하고 업신 여긴 그 성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어떻든 상관없이 각자에 대해서 각자가 주님의 말씀대로 했냐 하지 않았냐가 그날 평가가 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제 사진 아니에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뒤통수가 혹시나 해서 뒤통수가 비슷한데 저는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했던 일이에요. 제가 한 10년 정도 이 시험소에서 이게 일을 했어요.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이게 뭐냐면 그 IT 제품들 그 컴퓨터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기 놓고 테스트를 해요. 전자파가 얼마나 나오는지 테스트합니다. 그래서 합격 유무 기준이 있어요. 유무를 성적서를 발행하는 일을 했어요. 시험하고 성적서를 이제 발행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을 하는데요. 제가 성적서를 발행함에 있어서 제가 제대로 합격과 불합격을 판정했는지 어떻게 알까요? 그냥 개인적인 양심에 맡기고 끝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업무를 하면서 주기적으로 제 3자로부터 실사를 받았어요. 심사를 받는 거예요. 실사라고 해야 되죠. 제대로 하고 있나 하고 있지 않나 감사를 받는 거죠. 정부가 이제 국정감사 받듯이 실사 받았어요. 주기적으로. 근데 이제 이 일을 하면서도 타인에게 평가받는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에요. 누가 와서 너 잘하고 있어? 이거 잘못했네. 이게 평가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자체가 평가받는다는 게 결코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일을 좀 오래 하다 보면 평가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뭐 아주 넓은 그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좀 좁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알아요. 누가 온다 하면 누구 이름만 대면 어떤 성향인지를 다 알거든요. 그러면 3자로 오는 그 평가로 오는 사람이 깐깐하다는 소문이 있는 사람이면 아니면 그런 평가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 되게 힘들었던 사람이면 그 사람이 오기 전부터 긴장됩니다. 그래서 혹시 놓친 부분이 없나, 잘못된 부분이 없나 하고 실사받기 길게는 한 달 전, 뭐 몇 달 전, 혹은 짧게는 뭐 일주일 전부터도 이제 그동안 했던 것들을 막 이렇게 남는 건 문서거든요. 문서를 계속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이처럼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는데 이 심판주는 바로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제가 일을 하면서 이렇게 평가받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됐었지만 깐깐하신 분한테 평가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기분 좋지 않거나 좀 두려울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게 벌점 많이 받으면 어떡하지 하면 최악의 경우에는 시험 업무가 정지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 페널티가 이제 주어지는데 어쨌든 그런 것도 이제 부담스럽고 그런데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가장으로 오신다면 저희는 얼마나 더 긴장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지만 또한 사람의 은밀한 의도까지도 정확히 보시는 두려우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고 엄격할 수 있어요. 공적이 나옵니다. 고린도 전서 3장에 이제 공적이 나오죠. 일, 각자 했던 일, 헌신들 그런 것들에 대한 공적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그런 공적들이 그 일을 함으로써 생기게 되는데 그 공적의 종류가 두 가지래요. 타는 것과 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 판사 쪽에 그 다이아몬드 있고 집이 있잖아요. 불에 탄 집인데요. 불을 이렇게 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집은 홀라당 타버리겠죠. 근데 다이아몬드는 당연히 안 타겠죠. 주님께서 그날 각 사람의 공적이 이게 생기는데 겉으로는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다이아몬드 지프로 했지만 그때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탈지 안 탈지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날 불을 쏘아가면서 그 공적의 허구였는지 진실이었는지 그 진실성을 시험하게 될 것입니다. 퀄리티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저희들 뭐 물건 살 때
품질 퀄리티가 좋아요 막 그러잖아요. 공적도 퀄리티, 진실성이라고 어떤 책에서는 이제 해석이 되어 있는데 진실성이 시험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올림픽 경기 저희들 보면 이분 누군지 아시죠? 예. 이분이 금을 많이 따셨어요. 금메달을 많이 따셔서 와 오관왕이야 막 했는데 이분이 10을 쏘아서 1등을 했대요. 계속 다 10을 쏘아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나는 1등이야. 왜냐하면 딴 사람들은 다 9점 쏘고 7점 쏘고 그래서 그때 나는 분명 금메달이야 1등이야 라고 확신했다고 합니다. 근데 0점 처리 받았어요. 왜? 뭐지? 나는 분명히 10점 다 쐈는데? 근데 나중에 이유를 알고 나서 아주 통곡했다고 해요. 왜일까요? 선 밟은 거예요. 선을 밟고 사격을 했기 때문에 10점 쐈어도 0점 처리됐습니다. 그가 선을 밟은 것을 그때 알았을까요? 알았든 몰랐든 그는 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고점 쐈지만 0점 처리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날 가서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저희들이 섰을 때 저는 그래도 주님 왜 열심히 했어요. 그래도 교회에서 열심히 좀 했는데요 라고 변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근데 그날에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주님께서 아까 보여준 대로 공적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가지고 온 공적에 대해서 불을 쫙 쏴봤을 때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 타지 않는 공적이었는지가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원칙대로 했는지 그 품질과 진실성에 대해서 그날 판정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더 황당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사실 뭐 구원받고 잘 섬기지도 않고 그냥 이제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격정의 시기를 살다가 주님 앞에 딱 갔으면 그분은 기대도 안 할 것 같아요. 그죠? 그냥 난 이렇게 살았으니까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데 정말 열심히 일한 분이 계실 수 있을 거예요. 공적이 막 제 앞에 산더미처럼 쌓인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주님께서 불을 쫙 쏘니까 하고 아무것도 안 남는다면 그분은 더욱더 당황하게 될 것이죠. 기대를 하고 있다가 그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이겠죠.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다는 것을 주님의 원칙대로 평가의 기준대로 하였는지가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또한 생각해 보게 돼 있어요. 저희가 정말 주님 위해서 정말 헌신하시고 노력하고 계신데 그것이 만약에 그 은밀한 것까지 보신 주님께서 그것을 평가하신 그 날이 됐을 때 정확하게 평가했을 때 저희들 공적이 남을지 아니면 죄가 될지 저희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해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이게 영어로 surfer loss라고 돼서 손해래요. 손해.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주님께 받아야 될 것을 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보는 그런 개념이 아닌가. 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받지 못하는 그런 손해를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불을 쫙 쐈을 때 딱 남았어요. 정말 타지 않았어요. 공적이. 주님께서 그 평가했을 때 제대로 된 것을 했다면 과연 저희가 받을 보상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와 같이 재물적인 것일까요? 계시록을 통해서도 주님 나라 가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아니고 천사들과 같다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사는데 이런 세상적인 기준의 재물들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죠? 저희가 받을 보상은요 멸류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멸류관의 종류가 성경 학자들이 찾아봤는데 5가지가 언급이 되어 있다고 해요. 주님께서 맡기신 것을 주위의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충성스럽게 행한 자는 그 믿음과 충성에 대한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나옵니다. 세상의 유혹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생각하고 참고 끝까지 인내하고 견딘 자는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계시록 2장 10절에 나옵니다. 복음 강사로 혹은 복음 강사로 대중에게 혹은 개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자들은요 기쁨의 면류관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나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의 장로로서 하나님의 교회의 하나님의 양무리를 대신해서 잘 목양한 목회자는요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는 주님의 원칙대로 그 말씀대로 잘 섬겼다면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상급을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에요. 구원은 어떠한 행위나 열매, 노력의 결과도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에요. 하지만 그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선악간에 행한 대로 저희가 열매를 맺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로 사는 동안에 순종한 것과 순종하지 않은 일에 대한 열매들은요 결국 그날에 평가와 보상을 받게 될 것이고요. 그것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도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과와 보상은요 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하면서 영원할 것입니다. 바울사도가 얘기했던 승리자의 관, 썩지 않는 승리자의 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에 주님께서 웃으시면서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렇게 면류관을 받는 모습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을 이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반드시 직면하게 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날 구원받고 나서 우리의 각자가 육체 가운데 거할 때 행한 일들을 평가하실 거예요. 그날 각자가 상을 받거나 손해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공적을 평가하는 불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또한 기쁨을 누리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그날이 훨씬 더 엄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의 오심과 상주심을 기다리며 주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원칙대로 성도들 섬기며 힘쓰는 그래서 모두 다 주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면류관을 받는 저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